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538장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함께 찬양하시면서 5월 31일 수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신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오월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라는 주제로 온 교회가 함께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직분과 자리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고 오직 생명의 말씀만 쫓아가게 하소서,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허락하신 ANC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ANC 교회가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직분과 자리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8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개혁교회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는 영역 주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한치도 없다. 정치와 언론,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스포츠 등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실현돼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잘 분별해서 말씀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시대의 가치관을 본받지 않고 주가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야 될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거룩한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카데시는 잘라냄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과 다른 것들은 잘라내고 하나님을 따라 구별되게 사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이처럼 레위기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 가나안에 입성할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규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거룩한 삶을 위해 하지 말아야 될 부정한 성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를 주고 있습니다. 성은 본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기쁨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담겨 있기에 정말 소중한 것이고 가정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되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이 성을 죄로 왜곡하고 변형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성은 사람들에게 그저 즐기는 쾌락과 유혹의 도구로만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이 땅의 미디어를 보십시오. 정말 많은 드라마와 영화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로의 성을 그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난잡한 성관계, 동성애, 불륜을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음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될까요? 오늘 부정한 성관계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말하는 몇 가지 기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남편이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성적 요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12장에 아이를 낳은 여성에 대한 규례와도 마찬가지의 말씀입니다. 이 12장은
아이를 낳은 후에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만큼 부부는 성관계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율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출산한 산모의 건강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달에 한 번씩 갖는 생리 기간에 하나님은 여성을 보호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를 지켜주고 아내를 보호하도록 이런 규례를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부부가 서로를 성적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서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지켜주는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간통에 대한 규례입니다. 간통은 자기 가정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정도 파괴시키는 심각한 죄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음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가정을 파괴시키는 심각한 죄입니다. 자기의 배우자, 또 상대방의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에게까지 많은 이들에게 큰 상처를 입히는 심각한 죄입니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가치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가정을 잘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을 통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1절입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가정에게 주신 생명인 자녀들을 아끼고 학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의 풍습은 몰렉 신에게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희생 제사가 만연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자녀가 희생함으로 부모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열왕기하 21장 6절을 보면 유다 므낫세 왕은 자기 아들을 불살라 바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복 받으려고 가정에서 가장 약한 자녀를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 부정한 성적 범죄에 대한 규례들인데 왜 몰렉에 대한 그 자녀를 바치는 이야기가 이 사이에 껴서 나올까요? 당시 몰렉에게 자녀를 불태워 바치는 의식은 음행과 함께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신들에게 예배하고 제사하는 모든 의식 가운데 이 성적인 타락과 음행이 같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 자녀들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욕에 따라 자녀들을 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자녀들을 키울 때 늘 100점을 줬다고 해요. 자기가 공부를 할 때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 못했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공부 잘하라고 하지 않았대요.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놀라고 대학을 들어가서 더 놀라고 졸업을 한다고 해서 더 놀라고 결혼을 해서 더 놀랐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기가 다 100점을 주고 시작을 하니까 다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고 늘 감사하게 여기며 살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나의 꿈과 나의 비전과 나의 욕망을 투영시키지 마십시오.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이들에게 나의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는 것이 바로 정욕으로 짓는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주고 우리가 자녀들을 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키우는 것입니다. 이제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이 두 구절의 말씀은 동성애와 수간에 대한 규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가리켜 가증한 일이라 말씀하셨고 문란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동성애는 사실 레위기 이전에 롯이 등장하는 그 창세기 19장 4절에서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기록이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이 성적인 범죄는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것이 분명히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적인 쾌락만 있지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문란한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동성애자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죄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디어가 이를 아름답게 포장하고 법이 이들을 용인한다고 해도 말씀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분별해야 됩니다. 맹목적인 성령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의 주민들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땅이 그들을 스스로 토하여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위해 우리 크리스천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이 타락해서 왜곡되었습니다. 이 땅을 위해 우리가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성적인 범죄가 내 안에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서로를 품고 서로를 보호하고 또한 서로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맺어주신 부부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이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의 것임을 선포하며 이 땅의 회복을 위해 날마다 중보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들은 것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가장 개인적이며 은밀한 성적인 부분에서 깨어지고 넘어질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을 아름답게 가꾸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마다 서로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이 악하여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을 왜곡하고 깨뜨렸습니다. 이 시간 주님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는 자들로부터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말씀의 원리대로 살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 이 땅을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